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의 잠수함 4척이 미국의 플로리다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차린 미국에서는 폭격기를 보내고 또 전함을 보내서 폭뢰를 투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련의 잠수함의 함장이었던 사람이 몹시 흥분하여 어뢰를 발사 준비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뢰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원자폭탄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핵탄두가 하나라도 발사되었다면 아마도 세계 제3차 대전이 1962년도에 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소 간의 강대국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면 아마도 전 세계가 원자폭탄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또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던 한 장교의 침착한 대응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장교의 이름은 소련의 잠수함 부함장이었던 당시 36살의 바실리 아르키포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바실리 아르키포프라고 하는 그 부함장은 자신의 상관에게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할 것을 재고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수십 년간 비밀리에 붙여졌었는데 수십 년 후에 소련의 국가안보기록보존소 소장이 그것을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바실리 아르키포프라고 하는 사람의 침착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구원해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에게도 일촉즉발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혹은 침착한 대응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핵탄두는 없습니다. 또 핵탄두를 발사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또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핵탄두급에 해당되는 분노를 폭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그런 화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참지 못하고 내뱉는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언어의 폭력이든 간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런 충동적인 이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바실리 아르키포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 주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그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상관에게 간곡하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의 한 토막에서 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그 관용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런데 사실 이 관용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관용, 용서한다는 의미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영어로 gentle하다는 것입니다. gentle하다는 것은 굉장히 점잖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점잖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잖아야 되는 것이에요. 점잖다고 하는 것은 품위가 있고 그리고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젠틀맨이 신사 아닙니까? 젠틀맨. 그게 점잖은 사람이란 말이 신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적이어야 된다. 점잖아야 된다. 또 다른 뜻은 카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인드는 친절하다는 거죠. 너희의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점잖음과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뿐만 아니라 yielding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속을 챙기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너그러움, 너희의 양보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oleran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화나게 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속을 긁어 놓을 때 그럴 때 버럭 화를 낸다거나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말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폭좁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성품, 너희의 좋은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친절함, 너그러움, 용서 잘함, 이해 잘함,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실리 아르키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소가 붙으면 전 세계는 불바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말 복된 단어예요. 그리고 정말 보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보석 같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너그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이해 잘해주고 공감 잘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좋은 성품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량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좋은 성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으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고 해요. 방패가 되겠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또한 내가 네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이 고통 중에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아들로 인하여 하갈도 통곡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사라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젊은 여호수아는 겁이 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으니까 두려움에 떨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왜 알게 해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가난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사업의 부진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사람과의 뒤틀어진 관계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잉크를 찍어가면서 바울이 조목조목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이어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성경의 장과절을 구분하는 방식은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쓰면서 요거는 5절, 요건 6절, 요건 7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줄줄줄줄 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장과절은 언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신 지 13세기 1200년대에 장과절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정과 수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장과절은 16세기에 완성된 거예요. 16세기면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 시대에 장과절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장과절이 없었어요. 장과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구분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찾기도 쉽고. 만약 장과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해 놓으니까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편리한 대신에 또 사실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토막토막 잘라놔가지고 연결되는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5절 다르고 6절 다르고 7절 다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 5개의 떡덩어리고 이어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요. 거기 얼마나 모였느냐?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짝꿍을 쳐가지고 또 5,000명, 어린아이 1명씩만 내리고 와도 5,000명입니다. 2명 데리고 오면 10,000명이에요. 그럼 15,000명 내지 2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 가봤지만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가 지고 굉장히 넓은 들녘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나 달고 달았던지, 그들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적절하게 이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을요. 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을 때 이 바람의 방향이 낮과 밤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절묘하게 이용하셔가지고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육지 쪽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을 절묘하게 이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 들녘의 사람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명절에 여러분 몇 사람 음식 준비하셔요? 대부분 아마 20명에서 30명분을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20명에서 30명분. 그것도 힘들어요. 몇 날 며칠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뭐라고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서 떡을 사준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왕의 신하, 병을 고치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 모든 기적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봤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이 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해 보건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어마어마한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 못 먹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지갑만 세고 있어요. 지갑에 지폐만 세고 있어요. 사람 머릿수나 세고 있어요. 5,000명도 넘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에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교회가 뭘 하려고자 합니다. 에이,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지갑에 있는 돈을 세죠? 왜 내게 있는 것을 세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안 세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머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지갑에 있는 지폐나 세고 있어요. 은행에 잔고나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어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건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작은 떡덩이, 보리떡 5덩이와 생선, 조그만 손가락만한 생선 두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동네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진정시키고 이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해라.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했죠.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룹을 짓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앉습니다. 대충 제자들이 세어보니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5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앉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눠주신 거예요. 이상하죠? 떼어서 나눠주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서 다 나눠주어라.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도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라. 생선도 나눠주니까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꺼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바치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 들여서 협력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 예수님께서 축사하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런 교훈을 받게 돼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The Lord is near.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말이에요. Beside me. 내 옆에 계신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잘 다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가정도 있어요. 배우자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결혼식 때만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 놓고 그날뿐이에요. 그 다음날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안 사랑해요. 사업이 어렵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그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제3세계 중진국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뉴스가 나와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잡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짝이 왜 이렇게 안 생기는지 몰라요. 대학의 정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수험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요, 여전히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진학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필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안해하죠. 두려워해요.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요. 그런데 출발점을 좀 바꿔보세요. 내게서 출발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산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출발점을 바꿔봐요. 우리의 은행 통장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숱 세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감사부터 하자고요.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빌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망의 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Dance of Hope라는 책이에요. 소망이 있게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빌 프레이가 미국의 조지아주 시골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11살 때의 일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벽난로에 땔감을 항상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학교만 갔다 오면 땔감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근처 숲속에는 벌목을 하고 남은 소나무 그루터기가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품질이 좋은 소나무 그루터기는 송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불이 쉽게 붙어요. 그 마르기만 하면 정말 좋은 장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파내가지고 작게 쪼개가지고 땔감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들판에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이놈을 캐내면 엄청나게 많은 장작이 나오겠다고 하고 길을 쓰고 파내는데 됩니까? 뿌리가 너무 깊은데요. 쉽게 파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끙끙 애를 쓰고 파내고 있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들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아들이 물었어요. 뭔데요? 아빠가 보니까 너는 네게 있는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질 않아.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벌써 몇 시간 동안이나 씩씩거리며 씨름하고 있는데 힘을 다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파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힘을 다 썼다고요. 아니야. 아빠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네게 있는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아들이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버지께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보다 아빠가 힘이 세지? 너보다 힘이 센 아빠가 있잖니.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보다 힘이 세신 하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잖아요. 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시죠? 왜 그걸 끙끙 붙들고 앓고 계시죠? 너는 내게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예, 아들의 힘은 다 썼어요. 그런데 곁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가 그 큰 힘을 가지고 단번에 캐낼 텐데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루는 방법은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의 뿌리가요,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 뽑기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 힘을 가지고는 아마 영영 뿌리를 뽑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실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내적인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 내적인 평안은 전염성이 있어요. 옆에 사람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찬송 부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65장 찬송은 365일 동안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찬송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찬양합니다.